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이제 주님이 그를 오라 하시고 그를 쫓아내실 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굴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바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골짜기를 평탄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문제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믿는 우리 앞에 그것은 평탄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양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 나아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만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요, 어떻게 돼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치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후사를 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100세에 이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러한 이름처럼 그러한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들이 있는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이고, 시골에 있는 하나님하고 서울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데 서울의 하나님이 훨씬 자기의 기도를 다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하나님과 서울의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뭐냐면 그가 시골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받지 못했던 응답을 서울에 올라와서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시골에 있는 하나님보다 서울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응답을 잘 주시는 거예요. 훨씬 서울에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달라서일까요? 아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종옥 사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유종옥 사모님이 이제 뭐냐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기암 환자 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마지막 떠나는 길에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자기 교회 개척한 그 교회에 침상 둘을 놓고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나서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미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근데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암이라는 암의 종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폐암, 간암, 직장암, 무슨 암 그러면서 암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근데 막 하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뇌종양암까지 이야기를 딱 하더니 기도가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암 환자들이 창궐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병원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 줄 아느냐? 그래서 피지요 그랬대요. 그래, 피 맞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이 피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자, 근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피의 그 근원은 무엇인 줄 아니? 그래서 물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피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다. 그런데 지금 온 땅이 다 오염되어졌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지금 모든 그 물들이 다 오염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 암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제 병원을 짓게 하는데 뭐냐면 소중한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7그루의 오동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7그루의 오동나무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땅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다. 예전에 자기가 갔던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청평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원 자리에 7년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샘물을 통해서 바로 샘물을 마시게 되면 모든 소화기 기능에 있었던 암들이 치료될 것이다. 그리고 피부에 암이 생긴 것들은 그 물을 바르면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물을 팔아서는 안 된다. 무료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물을 능력의 생수라고 말하지 마라.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엄히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동안 기도해 왔다. 그런데 요즘 아내 되는 사람이 자꾸만 땅을 팔고 아파트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쓰는 그러한 땅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다. 근데 오늘 나한테 땅을 팔라 하는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나는 이곳에 병원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이 사모님한테 팔았어요. 사모님이 그 땅 가격을 7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모님 어머님이 주신 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700만 원을 가가지고 10%의 계약금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12월 27일 날 내가 이곳에 잔금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모님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사모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해 보니까 돈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불러서 그 돈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일 날 4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은행에서 전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6,300만 원의 돈을 주실 건데 근데 은행 문이 이제 닫힌 거예요. 지금이야 4시 반인가 하지만 옛날엔 5시에 은행 문이 닫았잖아요. 5시가 지났는데도 은행 문이 닫혀버렸는데도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6시가 돼도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원을 지으라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고 왔다. 계약금 7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하나님이 보물찾기로 어디에 숨겨두었는데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니도 기도하면서 같이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가 어쩜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한 배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그 가정교육을 통한 신앙을 배우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어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가진 신앙과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바보 같은 거야. 세상을 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 지금 그 6,300만 원이 지금 하루 만에 어떻게 생기냐. 넌 이제 엄마 돈만 떼먹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너 정말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목회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 언니 내가 지금 언니한테 돈 6,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험을 같이 찾자는 거잖아. 응? 언니 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철없는 동생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 한 장로님을 만나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뻐했던 장로님이 계신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정옥이는 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언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얘가 무슨 하나님의 병원을 짓는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애가 철없는 짓을 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을 찾아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도 뭐예요? 그 철없는 정옥 사모님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자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여우면 울까.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걸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그 보물이 내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보물이 내게 있다. 왜냐면 이 장로님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대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가 돼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충성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았는데 그게 6,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6,30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는데 이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내가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동생 계좌번호를 불러라 그랬고 그쪽에다 보내준 거예요. 그때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호가 네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어쩜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유정옥 사모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언니처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위력들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정욱 사모님과 그 언니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유정욱 사모님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돈 700만 원 뜯겨도 괜찮아요. 그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더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준 그 돈 잃어버릴까 봐. 엄마가 준 그 돈 잃어버릴까 봐. 그 돈 빼앗길까 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각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질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질뱅이를 일으킬 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행동한 행동은 뭘까요?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몇 푼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안질뱅이의 병의 경중, 그 병이 가볍냐 깊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사람들은 물질을 그에게 던졌어요. 그는 예수보다는 물질을 던져주는 것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크냐 적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가 병이 이미 오래되었어도 주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오늘 그 앞에 서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여러분, 근데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건물이 준공이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7년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아니할 샘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를 그 오동나무 7그루 중에 4번째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지하수를 팔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짓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다 지하수를 팔려고 했지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그 지하수 파는 그분도 여기는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4번째 있는 거기에 땅을 파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거기에 7년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도 거기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것을 먹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신앙에 지쳐서 정말로 온 몸이 암으로 퍼졌던 사람들도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능력이 있는 능력의 샘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예배 때 마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분으로, 아니 우리보다 조금 특출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창조주시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시라 하실 때에 여러분 그분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창조주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3절에도 보면,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우주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느냐? 예수가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이나 지었겠지, 사람이나 지었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심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가?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을 지었다 할 때 태초에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거리가 70억 광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70억 광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뭐라 그러냐면 20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70억 광년에서 더 늘어났어요. 200억 광년. 근데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930억 광년이 됐대요. 여러분, 내 나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팽창돼서 그러냐? 뭐 빅뱅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팽창돼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과학의 발달이 어때요? 그때는 70억 광년밖에 못.
근데 좀 발달되니까 200억 광년. 지금은 930억 광년.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냐면 930억 광년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뭐냐면 측정할 수 있는 거리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930억 광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1초의 빛이 몇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1초의 빛이 몇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를 가요. 1초 떼깍하는 순간에. 그 떼깍하는 순간에 몇 킬로 가냐? 30만 킬로를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이가 상상이 안 되죠. 30만 킬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30만 킬로라는 것은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떼깍하는 순간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초에 떼깍하는 순간 빛이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 거리가 30만 킬로예요. 그런데 1광년이라는 것은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광년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뭐 머리로 계산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930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30억 년. 2년 전년 다 합쳐도 그 년까지는 못 가요. 그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땅이요 땅.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 그래서 우주의 별들은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결성되어진 거예요. 흙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태양, 여러분들 이 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들의 감옥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감옥이 이 우주예요. 그러니 우주가, 여러분 감옥이 이렇게 크다면 저 하늘은 어떡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뭐 풍랑을 잠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거 못하나요? 그거 못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날아요.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이 개미를 사람이 툭 터가지고 저기 갖다 놔요. 그럼 이 개미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얼마나 겨가야 할 그 거리를 순간에 이동해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일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위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정욱 사모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유정욱 사모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뭐라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정말로 자기네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애굽,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 견딜 수 없는 광야,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얻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얻고자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뭔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련지적 나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잘못된 역사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누가복음 6장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질병이 다 치료됐다. 다 낫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갔을 때는 모든 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치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치료받지 못한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받느냐? 자, 6장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어떤 때는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것 같아. 예, 짓궂으신 것 같아. 여러분도 또 그렇다고 하나님 짓궂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눈앞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의심도 하고 뭐냐면 뭐요? 타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일을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지팡이를 통해서 갈르라고 했어요. 근데 딱 쳤을 때 그때 앞에서부터 물이 다다다다다 갈라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강물은 홍해는 어디서부터 갈라진 줄 아세요? 저 동쪽부터 서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근데 그것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올 때 그 비가 안 오는 책임이 다 누가예요? 가뭄이 오면 다 왕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면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루 이틀이 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세요? 너희가 구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그걸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전도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처를 입으셨죠.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재혼을 하시게 됐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뭐냐면 전도를 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했는데도 안 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모님, 거기는 내가 몇 년째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게 또 사모님이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도 내가 몇 년째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에는 피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그냥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매일같이 어느 옷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센스쟁이 거기처럼 이렇게 거기도 있었나 봐요. 거기 들어갔대요. 그래서는 매일같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들어가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근데 얼마나 택택거리는지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날은 목사님 말씀처럼 저 집은 안 되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삥 다른 데로 돌아가려니까 이 사람이 나오더니 사모님 왜 오늘은 우리 집에 안 와요? 그러더래요. 우리 가게 왜 안 와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싹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7명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7명. 아니 처음부터 좀 뭐라도 좀 보였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7명이 모여질 때까지 그 현상은 완전히 단단히 굳어진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나 내면은 다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하게 돼요. 겉만 딱딱해질 뿐이에요. 마지막에 툭 터지면서 거기에 전도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보여지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올해 이제 2024년이죠. 그때는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그리고 셋째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명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